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 22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않.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우리가 앞에 축하 순서를 쭉 했던 것처럼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아침에 2부 예배 때 호리에 목사가 일본부의 호리에 목사님이 설교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35년 전에 한국인 선교사와 한국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고 28년 전에 그 가운데서 일본부가 만들어지게 해주셨다. 그리고 그 안에서 17년 전에 중국부가 세워지고 18년 전에 잉글리시 미니스트리가 만들어지게 됐다. 본인이 25년 전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 4반세기가 흘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시간이 흐르면서 일본부 안에 일본인 리더십들이 세워지고 일본인 목사가 설교하고 있고, 중국부 안에 중국인 리더십들이 세워지고 중국인 목사가 설교하고 있고, 타국인이 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영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지난 35년 전부터 수고했던 많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며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미래의 모습으로 새로운 사역들을, 새로운 길들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 기초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시작점이 어떤 것일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시작점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신약과 구약이 나누게 되는, 역사적으로 BC와 AD가 나누게 되는 분기점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구약을 완성하시는 분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서 메시아와 그리고 그에 앞서 오게 될 엘리야에 대한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 약속의 성취가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리고 그가 소개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었던 메시아의 성취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었던, 계속해서 가리키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약속들,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제자들도 메시아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제자들이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을 가지고 있다가 그 기다림의 끝에 던졌던 질문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은 도대체 언제 보여주시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기꺼이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게 됩니다.
당신이 정말 우리가 기다려왔던 메시아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신약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나와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한다라는 의미는 도대체 뭘까? 사람들은 왜 자꾸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될까?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했던 세례요한도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그런 질문을 던질까?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대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 와서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과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메시아가 자기들 뜻대로,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녀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것,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도무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에게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성취하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들여다보면 그 일생은 십자가를 향했던 여정이었습니다.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으시도록 하늘로 올리우시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것, 그리고 그를 하늘로 올리우시는 것, 그것은 예수가 의로운 분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행했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온 세상 가운데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땅 위에 인간의 역사 가운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 중심에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사랑,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서 있는 신앙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18절에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리고 그것들이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주님의 교회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지역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 위에 있는 지역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 위에 있는 교회들은 새로 개척되기도 하고 때로는 사라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일들이 역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그 고백 위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가능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멘. 예수님은 17절에서 베드로가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룩한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오늘 읽었던 22절과 2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아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향해서 그렇게 칭찬하셨던 예수님께서 23절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야단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사탄아라고 부르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고 야단치십니다. 22절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것은 메시아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베드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메시아께서 예수께서 죽으시면 안 된다 생각했습니다. 예수를 따르고 있었던 자신들의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류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께 대들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야단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읽었던 16절에 나와 있는 모습과 22절에 전혀 다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정말 베드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사실 베드로의 모습은 22절에 나와 있는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서 전체를 살펴보게 되면 발견할 수 있는 베드로의 모습은 사실 22절에 나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오히려 16절 같은 모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내 능력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 그것은 내 자격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룩한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그들에게 성령 충만을 약속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연약했던 제자들이, 부족했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성령 충만 이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